시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우리 청년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네, 아마들 다들 있었을 텐데 그때가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러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대학에 입학하여서 3년 동안 사귀었던 같은 과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였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 제가 이제 군대 휴가를 나와서 여자친구를 비롯해서 저희 과 친구들을 함께 만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 여자친구가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 네, 순간 너무 당황하고 황당했죠.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헤어지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어. 네, 뭐 본인들 이야기 아니라고 아무런 감정을 넣어주지 않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지금 얘가 남자친구가 생겼대. 그래서 나보고 헤어지재. 그러면서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 저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속에 있던 그 무리에 있던 제 친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나야. 네,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야,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지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가 꽤 오래 전인데 그때 광고에서 주로 나왔던 음악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가수 이승철 씨가 불렀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뭐 이런 광고가 막 흘러나올 때였어요. 야, 내가 그 음악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정말 그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여자친구 앞에서 그 동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얘한테 잘해줘라. 너 앞으로 얘 힘들게 하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지만 그 뒤에 실상 군대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맨날 남몰래 눈물을 질질 흘리고 또 태어나서 제가 지금까지 수면 유도제라는 것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그 당시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수면 유도제라는 것을 그때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잠도 오지 않고 또 수시로 화가 날 만큼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로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잠을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지냈는데, 또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아마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숙제가 있어서 몇 날 며칠을 친구와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준비를 했는데 그 발표 때 교수님이 칭찬하시자 바로 그 친구가 마치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직장에서 어떤 팀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자 그것을 낌새를 차린 발표자가 그 원인을 갑자기 나에게 뒤집어 씌우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도 저쪽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곧바로 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하며 씩씩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빵 조각을 적셔서 그 가룟 유다에게 건너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빵을 찍어서 주는 것을 손님에게 대한 최고의 호의 표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은 아마도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표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오히려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표시하였겠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이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결국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분풀이를 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적인 섭섭함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오히려 종처럼 그의 발을 씻겨 주었고 또 그를 추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빵을 건네주시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유다가 야,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에게 내가 몹쓸 짓을 저지를 뻔했구나 하고 다시금 뉘우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신 것은 바로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시며
제자들이 그것을 곧 잊어버리실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제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과 또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사랑은 묻거나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실망이야. 이렇게 그를 추궁하며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상대방을 꼭 감싸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금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다시금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만 내 마음을 후벼 파고 있습니까? 내 신경을 건드리고 짜증나게 하고 또 자꾸만 나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저 냉소적인 눈빛과 말로 대하기보다는 또 묻고 추궁하기보다는 또 언제 손절할까를 준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은 추궁하며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참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시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지금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용서해줘야지, 용납해줘야지, 참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다짐할 수 있지만 또다시 나에게 상처 주고 눈에 가시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끊임없이 품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먼저는 그 상대방에게도 물론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시에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엄청난 것을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을 알았으니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한 그 실수를 쉽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용서에 대한 경험이 너무 작고 또 너무 얕으니까 남들을 쉽게 용서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이 사랑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일본 선교사님 중에 안경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본 선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관계적인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수년 혹은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선교사님은 민족적인 아픔과 또한 가족적인 이슈가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본 땅으로 부르실 때에 뭔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의 거부감과 부담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은 알았지만 거기에 쉽게 응답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사람이 너에게 한 잘못이 크냐? 아니면 너가 나에게 한 잘못이 크냐? 바로 그 말에 선교사님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은 것이 훨씬 더 크지요 라고 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또 그러한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 그 어떠한 민족과 나라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뭔가 와닿지 않고 또 뭔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전에 그것을 내가 알고 경험했지만 어느샌가 그것이 많이 희석되고 많이 식어져 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 이러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떤 결과를 선택하죠? 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27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번에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잘 눈여겨보았으면 하는 것이기도 한데, 자,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27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바로 이 말은 어느 정도 미혹, 어느 정도 유혹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넘어설 수 없을 만큼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 사탄에게 점령당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가룟 유다에게 이와 유사한 일은 그 앞에도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마귀가 바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넣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로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장악되기 그 전에 마귀가 은근슬쩍 틈타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저 사람 밉지? 너 끝까지 저 사람 한번 싫어해봐. 야, 너 여자친구 사랑하지? 그럼 오늘 밤 여자친구랑 한번 자.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죄야? 오히려 여자친구와 관계가 더 돈독해질걸? 너만 이번에 눈 감고 아무런 말 하지 않으면 너 승진할 수 있어. 이 정도 하는 것은 요즘 세상의 회사의 당연한 관례야. 너도 승진하면 좋잖아. 너의 부모님이, 너의 가족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껏 여러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나에게 안 좋은 생각,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또 음란한 생각이 들지? 왜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의 생각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치 하와에게 너 선악과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탄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삽니다. 왜 그렇죠? 우리 역시 사탄이 주는 생각이 싫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나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불어넣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여러분 받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저를 못 믿나요? 네, 받아 먹겠죠. 제가 세준이에게 세준아 일로 와봐. 너 오늘 찬양이도 너무 잘했어. 이 음료수 마셔 하면 세준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사람을 잘못했겠나? 네, 세준이 마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 마치고 밖으로 나아가는데 처음 보는, 막 인상도 좋지 않는 수상하게 생긴 사람이 음료수를 건네면서 이것 먹어봐 하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지민이 먹을 거야? 안 먹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덥석 받아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지금 나에게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나에게 건네주는 주체가 마귀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넙죽 받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 속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는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빛이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금요 철야 기도회 시간에 종종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쓰러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대면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분이 사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 그 이전에 이미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그분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그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은 남편을 정말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오랫동안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들을 간직한 채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사탄에게 붙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마 대부분이 우리가 자기 전에 뭐 하죠? 자기 전에 뭐 합니까? 네, 자기 전에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나요? 자기 전에 뭐 하죠? 양치하고 세수하고 혹은 좀 더 깨끗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샤워까지 하겠죠.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치도 생기고 또 피부에 트러블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가 정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도 그만큼 병들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미움과 시기, 질투, 또 음란, 거짓, 불법과 같은 마음이 가득한지, 또 지금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불어넣는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즉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은 물론이고 매일 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게 뭔가 하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시점입니다. 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언제 들어갔는가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건네주시고 나서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며 사랑을 표현하셨을 때 그 즉시 사탄이 적극 대응하면서 유다를 꽉 사로잡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응급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서에 경보음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울린다고 하면 또 우리 소방서 다니는 분들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소방서에 이제 경보음이 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사탄 왕국도 경보음이 울리는 것입니다. 야, 지금 예전사 청년들이 은혜 받았다. 이제 하나님에게 넘어가려고 한다. 우리 빨리 출동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종종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반드시 동시에 불같은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순간 사탄도 더 적극적으로 더 열렬히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은 뒤에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한 뒤에 찾아오는 그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그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 우리 역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